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좀 비슷비슷한 얘기나 아니면 좀 이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그걸 꼭 이렇게 봐야 되냐 이렇게 또 혹시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쭉 읽어봐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 안 하세요. 설교를 잘 안 하고 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 포인트만 딱 가져와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그 성경을 잘 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런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오후 예배 시간에 한 두 장씩 묶어서 이렇게 제가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좀 이렇게 발췌해서 지금 이렇게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같이 이게 에스겔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6장 7장을 이렇게 볼 때 다시 한번 지난주하고 비슷한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9년 전에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9년 전에 먼저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서 거기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인데 이 사람에게 이제 선지자적인 그러니까 제사장이자 선지자가 되는 거죠. 선지자의 어떤 그 은혜를 입히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그 역할들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는 남유다가 망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포로기에 남의 나라에 끌려가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다면 지금 남유다가 망하고 난 이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하기 한 9년 전에 먼저 끌려가서 있고 그리고 그의 메시지 중에는 지금 특별히 초반에는 어떤 메시지들이 많으냐 남유다가 왜 망하는지 언제 망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의 말씀에 보면은 뭐 때문에 망하는지 그리고 어떤 심판의 대상이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그런 게 6장에 적혀 있고 7장에는 아주 임박은 이제 곧 멸망이 온다. 그 얘기가 이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게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습관되잖아요. 만약에 습관이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는 별로 없지만 담배 피는 습관이 있으면 담배 피는 습관이 끊어지려고 하면 그거 엄청 어렵습니다. 잘 안 끊어져요. 알코올은 어떻습니까? 알코올은 여러분 저도 알코올 약간 중독 좀 빠져봤거든요. 근데 이게 중독되기 초기 증상은 어떤 게 있냐면 집에 가기가 싫어요. 오늘 누구하고 술을 마셔야 집에 가요. 안 그러면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퇴근을 못 하고 이 사람이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알코올 중독의 초기 증세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어울려가지고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런 데 있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한 새벽 한 2시까지 놀아야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중독 증상이 그렇게 있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우리가 보기에는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혼을 내고 그럼 빨리빨리 돌아와야지 왜 저러고 어리석게 저러고 있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정말 뭐 세상에 재미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 안 오죠. 거기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놀다 보면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우리가 나는 돌아갈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그래요. 마귀가 세상으로 사람을 싹 끌어가잖아요. 그러면 막 내가 정말 급하면 금방 돌아올 수 있지. 그건 여러분 우리 생각이고 못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 일단 안 빠지는 게 중요하겠죠. 중량이 안 빠지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습관적인 죄에 안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적인 죄에 안 빠진다는 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좋은 경건의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도를 정기적으로 한다거나,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루에 언제는 내가 기도한다. 이 시간은 내가 양보하지 못한다. 그렇게 한다거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이제 고정이 되고 그러면 그게 힘이 돼 가지고 내가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런 거는 안 하는데 내 스스로가 뭐 담배로부터 지키자, 뭐 술로부터 지키자, 뭐 여자로부터 지키자, 뭘로부터 지키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고치려면 내가 깨어있는 경건한 습관을 내가 가져야 돼. 그렇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남유다가 지금 살아있지만 남유다가 지금 곧 망하는 거예요. 곧 망하는 이야기를 오늘 6장 7장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자꾸 성경 보면서 남유다 이 행편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습관적인 죄에 빠져가지고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밌는 거 뭐 이런 데 빠져가지고 주님하고 지내는 시간을 좀 허투루 하고 이러면 주님이 섭섭해합니다. 작년에 제가 좀 주님을 배반한 일이 몇 번 있어요. 뭐 그러니까 주님을 섭섭하게 한 거죠. 섭섭하게 뭐 주님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제가 어떤 묵상하고 주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고 그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 시간이 드라마나 보고 싶은 거야. 이거 왜 드라마 이렇게 근데 조금만 더 보고 내가 기도해야지.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 드라마 어떻게 합니까? 풀로 보는 거죠. 쫙 보고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드라마 안 보셔요? 드라마 보시죠. 네, 보시면 얼마나 재밌게 또 만드는지. 또 이게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저희 어르신들이 TV 틀어놓고 계속 그 소리 듣고 계시잖아요. 보지도 않으면서. 근데 그거 끌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본다 이러죠. 그것처럼 있잖아요. 저도 점점 더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습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고 젊은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습관을 그렇게 잘못돼가고 좀 늙어가고 좀 뭔가 이렇게 조금 게을러지는 그런 습관이 자꾸 찾아오도록 놔둬버리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죠. 우리도 이걸 고쳐야 돼요. 뜯어 고쳐야 돼요. 좋은 신앙인이 되고 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 나의 나쁜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나의 나쁜 습관은요. 쭉 그냥 계속 멸망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앞에 살아가고 예배 잘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장 7장을 통해 가지고 또 여기 보면 이 6장 7장에 나오면은 얘기가 어떤 거냐면 이제 끝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유다가 망하는 마지막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는 나라가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뭐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지금까지는 연고 바르고 지금 감기약 먹고 해열제 먹고 이래가지고 대강 나를 낮추고 대강 어설프게 고쳤던 이게 안 되고 이제는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메스 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안에서 암덩어리를 끄집어내는 수준까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못 고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못 고쳐요. 자기 스스로는 고칠 의향도 없지만 자기 스스로는 못 고치는 거를 하나님께서 고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네 이제 끝났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거 너 이제 방법이 없다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바로 6장 7장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이 5번 나와 있는데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이 5번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4번이 한 패러그래프를 가지고 새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제가 본문이 좀 많아서 우리 최혜주 권사님께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그 대상, 그러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결혼하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십시오. 다른 사람 모르겠고 보라!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6년 만에 결혼한다고? 그래. 어쨌든, 지금부터 그래 결심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멋진 남자 만났다고, 그냥 덜컥 이렇게 사귀었는데, 보니 예수 안 믿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우상숭배라는 거, 이게, 오늘 또 우리 새로운 성함 끝에자가 예? 참 신시옥이라는 이름이 조금 좀 어렵죠. 신시옥 어르신이 처녀 때도 교회 다니셨대요. 그런데 시집을 불교 집안으로 간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집안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계시고 아들과 며느리도 교회 잘 다니시네요. 서울에서. 근데 이제 남편분이 전도해야 되고 또 우리 신시옥 성도님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예. 그 얼마나 오랜 시간 이렇게 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 안 믿는 사람 그리고 혹은 좀 이렇게 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만나게 되면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귀신도 틈타고 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에스겔서 6장 4절에 7절 좀 읽어주십시오.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읽으시는 거 들으셨지만 뭐 때문에 망합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망합니다. 어떻게 우상숭배 때문에 망합니까? 우상숭배한 그 제단과 그 옆에 시체들이 널브러지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했는데 그 우상숭배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갚느냐? 바로 그 시체들 옆에 그 제단 옆에 그 우상들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를 그리고 해골들이 막 뒹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날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하는 얘기가 6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우상숭배 현장에 대한 어떤 심판이 다시 한번 재선포됩니다. 6장 11절에서 14절 좀 더 읽어주십시오. 주 예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부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였던 곳에 이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손뼉을 치며 발을 막 구르면서 막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골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장에서 얘기하는 시골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큰일 났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냥 막 말로 점잖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냥 쉽게 얘기했습니다. 생난리를 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주목을 어쨌든 좀 끌어가지고 마치 장날 이렇게 나가가지고 뭐 골라 얘기하는 것처럼 막 생난리를 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큰일 났다, 곤망한다 그 얘기를 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어떤 거냐? 우리 다 죽는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 애워사는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사고 있을 때 그 안에 있어도 죽고 왜요? 먹을 게 없었어. 기근 때문에 죽고 도망가도 죽고 그죠? 어디 근처에 어디 좀 이렇게 흩어져도 죽고 전염병 때문에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또 기근 때문에 굶어 죽고 이해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곧 처하게 될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현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여기 뭐 우상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원래 다윗 그러니까 사울에 의해서 통일 왕국이 이제 실현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통일 왕국이 실현됐어요. 다윗이 이 사울의 어떤 과오를 이제 넘어서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거대 왕국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킨 원흉이 누구냐? 유대인들은 솔로몬이라고 그래요. 솔로몬. 우리는 솔로몬 지혜의 왕이다. 와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들어가 지혜도 받고 돈도 받고 다 야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 된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부강하면서 정치적으로 여자들을 많이 이렇게 부인으로 첩으로 막 집어넣어요. 막 집어넣으면서 그 사람들이 가져온 뭐예요? 우상 숭배를 뭡니까? 다 어떻게? 허용해 주죠. 그렇죠? 허용해 줍니다. 그래 좋다. 뭐 네 산당 하나 만들어라. 뭐 절 하나 만들어라. 바알 산당은 또 그런 만들어라. 아세라 신상 또 세우고 그렇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다윗 왕이 이렇게 막 애써서 닦아놓은 걸 솔로몬이 말년이 돼서 완전히 나라를 우상 국가가 있는 그런 나라도 만들어요. 결국은 그걸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사후에는 여로보암과 르후보암으로 나라가 갈라지죠. 그래서 그나마 성전이 남아있던 남유다는 그래도 버티고 있었는데 제사장들도 있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무상청지가 되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회초리를 쳐야 되는데 회초리를 쳐가지고 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남아있는 거예요. 남유다 남아있는데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두고 보고 있는데 남유다의 에스겔 같은 이런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이 먼저 붙잡혀가고 그 사람들이 볼 때 결국은 이제 지금 남유다의 성전과 남유다 나라 자체가 망한 BC 586년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이 나라가 망하게 온다는 거. 그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남유다도 그러면 안 되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게 있는데 어떻게 얘들까지 타락해가지고
얘들도 나라의 그 좁은 국토 안에 온갖 아세라상, 뭐 바알상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완전 타락하고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너희도 안 되겠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되는데 너희도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벌을 내리시는 거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곧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에스겔 7장입니다. 이제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느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지금 돌아온다. 이게 뭐 저거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죄에 이렇게 많이 치우쳐 가지고 기울어지는 배에서 탈출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기울어져 가지고 지금 배가 깔아앉는 그런 어떤 입장에 있는데 거기서 내가 탈출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제 말씀은 기회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 수많은 기회를 다 던져버리고 꼭 지금 끝난데 이제 끝났다 이럴 때 그때 막 정신 차리고 뭐 이러면 어렵잖아요. 지금 자꾸 우리가 이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저는 굉장히 임박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실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뭡니까?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뭐 뭐 진짜 제가 뭐 종말에 대해서 뭐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 있어야 나중에 깨어 있을 수 있지. 지금 기울어지고 지금 침몰하는 그 상황에서는 나중에는 이게 올라오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못 올라오는데 나중에 다시 회복하고 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고 예수 지금 잘 믿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하나님인 줄 깨달게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끝이 왔다. 이제는 방법 없다. 근데 분명히 얘기했대. 지금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7장 26절에서 27절 좀 읽어주십시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은 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26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온다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옥에 갔어요. 지옥 가면 사람들이 형벌을 받고 있잖아요. 형벌 받고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지나고 있으면 예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제가 그래도 뭐 헌금도 잘하고 교회도 잘 나가고 예배도 잘 드렸잖아요. 용서해주세요. 막 이렇게 한 사람이 많대요. 근데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 지금 예수 잘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잘 믿고 그러려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믿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구이 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 돌이킬 수 없어요. 내 죄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힘이 나를 끌어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은 종말의 때가 돼가지고 내가 정신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사실은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종말에 반드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름을 준비한 여인 얘기도 나오잖아요. 10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처녀는 기름을 미리 예비하는 처녀가 있고
예비하지 못한 처녀가 있잖아요. 같이 졸았어요. 같이 졸았는데 예비한 처녀들은 신랑이 온다 그러니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예비가 됐지만 그렇게 못한 이 여인들은 갑자기 막 그러니까 빨리 기름 사러 가야지. 기름 사러 가다가 지금 문이 닫혀버린 거 아니에요. 기름 사러 갈 시간이 없어요. 빨리 지금부터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때쯤 돼가지고 정신 차리면 안 되겠나? 뭐 징조가 이런 징조가 있으면 그때 정신 차리면 그때 정신 못 차린다니까요. 늦다니까요. 그때 벌써 좀 어려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속지 않으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속이는 신앙을 자꾸 살려고 해요. 주님의 눈앞에서 살짝 속여가면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듯, 그리고 또 못하는 듯,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자꾸 속이는 어떤 신앙생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거 여러분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부터 잘 살아주셔야 되죠.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너 이제 기회 없어. 끝났어. 그 얘기. 그때 못 돌아와 하는 이야기를 지금 네 번째,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는 그 얘기에 지금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패러그래프 중요한 것도 하나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완전 끝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멸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중에 정신 차리고 각성하여서 새롭게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또 여기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에스겔서 6장 8절에서 10절. 에스겔 6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권사님.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 중에 아니고 흩어진 사람 중에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 중에 일부를 내가 보호해가지고 그 사람 중에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구나. 우리가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이제 잘 믿어야지 하고 갱신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주축 멤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죠. 나라가 망하기 전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사람 중에 유대교 갱신운동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 아니고 흩어진 사람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같은 사람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 중에 여기 에스겔서가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 중에 갱신운동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새롭게 새롭게 이제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 70년 후에 회복하는 주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씨를 남겨놓는 거죠. 씨를 남겨놓는 겁니다. 나무를 잘랐어요. 잘랐는데 위에 윗동물 다 잘랐어요. 밑에만 놔뒀어요. 그루터기만. 근데 그루터기에서 뭐가 자라요? 나무가 쑥 올라오는 거 아니죠? 거기서 뭐가요? 하나의 잎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잎 하나를 이렇게 살려놓은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밑동이 닿잖아요. 밑동이 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나무에 그 나무가 살아가는 방법은 거기에 나무가 그 밑동 잘랐는데 거기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올라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뭔가 가지 중에 하나가 연한 가지가 하나 샥 올라오는 거예요. 샥 올라오는 거. 그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도 다 부서지지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할 거다 하는 이야기, 소망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6장 7장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합니다.